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련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사가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나가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일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권면을 들을 것을 교훈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잘 두려워하면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인 반면 말씀을 멸시하고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원숭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서 나무를 타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숭이는 나무를 타는 데 있어서 본능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무 타기에 있어서 원숭이를 능가할 타의 종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나무를 잘 타기로 소문난 원숭이라도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빈틈이 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때로는 쓴 꾸지람과 책망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불쾌하기까지 여기면서 그러한 권면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을 품기까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지혜로운 권면과 조언과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훈계를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이 이르게 되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주어지는 당시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상반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은 누군가 우리에게 훈계와 권면과 가르침을 베풀 때에 이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참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조언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앞에 교만히 마음을 닫고 악한 자세로 행치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지라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된다.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육적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사람의 말, 인간의 생각,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육 안에 모든 것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침에 상쾌한 마음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준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맑은 정신을 갖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동암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평안과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문제를 놓고 말할 수 없이 혼란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에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